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우리 명성이 오랜만에 군에서 왔네요. 예. 환영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아빠하고 이렇게 아들하고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26사 가까운데 매주 나올 수 있죠? 예. 간부라서 매주 나올 수 있는데 잘 나오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여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찾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는 예배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 나올 때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4가지, 이제 마지막 오늘 살펴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부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찾는 삶 3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비춰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춰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경배와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찬양할, 여기서 처음 인도할 때,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한 소리 들어요. 무슨 소리야? 예배지. 왜 그럴까요?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로지 예배가 뭐만 남아있느냐? 설교도 없고 강구도 없고 헌금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경배만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했던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다윗과 모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을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에는 오로지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한 가지 일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그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려냐면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는 것,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는 그것이라. 이 히브리어 바카르라고 하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한다는 거예요. 숙고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 뭘 연구하느냐? 한 가지 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요, 때로는 신앙서적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지만 이론으로 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단어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이 아내를 안다, 동침해서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야다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 내가 알아. 어떻게 아는데? 내 친구의 고모야. 그래, 내가 알아. 그 사람 아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었거든.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빠질까요? 교리적으로도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으로도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도 없어요, 오늘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이나 6장에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 때 그것은 지식으로 알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가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보니까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네 보니까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되겠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이 컵과 같은 게, 컵이 깨져 있어 보세요. 컵 안에 지저분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컵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라 그 말이에요.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의식도 없고 본질도 없어요. 두 가지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거든요. 말라기 시대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었어요.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그래도 살찐 양이 태어나면, 좋은 양이 태어나면 야 저거 하나님께 드리자, 구별해 놔라 그랬는데, 말라기 시대는 야 그거 뭐 그런 거 좋은 것을 우리가 잡아먹고 병든 거 좀 뭐 저는 거 그런 거 드리자. 왜? 어차피 불에 태울 것인데. 의식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점점 말라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본질도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25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25편 1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보나이다. 왜 우러러봤을까요? 자, 이 우러러본다.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답이 다 있어요. 우러러본다. 그게 바로 4절에서 5절에서 답이 나와요. 우러러본다는 게 뭡니까? 4절에서 보니까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러러봤던 거예요. 왜 우러러봤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찾았을까요? 길을 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그냥 기도는 달라요. 찾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당신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 당신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작정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작정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리는 그걸 혼돈해서 쓰고 있어요. 혼돈해서. 지금 혼돈이 오죠? 여러분 혼돈이 온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에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조금 나오겠지만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오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해답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 안 하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니까요. 이따 보세요.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만큼 찾는 기도가 중요해요. 문제 해결을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찾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과 5절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만이 진정한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뭐 때문에 기다렸다고요?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때로는 경배하는 자리로 가기도 있겠죠. 때로는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가기도 있겠죠. 다윗뿐 아니라 아까 모세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그 앞에서 잔치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애치고 거기서 그들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고 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멸하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계획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너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했던 또한 야곱과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은 내가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도 함께 가면 내가 너희들을 또한 벌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갈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원래 보면 나의 임재는 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임재의 상징은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은 또한 구름기둥은 단순히 냉난방 잔치,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단순히 냉난방 장치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지 않겠다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교회의 성장, 오늘 저 말하면 성도가 많아지는 것, 내가 정말 유명해지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훌륭한 어떤 이치에 있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광야, 이거면 족합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알았어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그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그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했어요. 왜?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뭐 어떤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참된 길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민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까? 내가 정말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는 길입니까? 그걸 구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는 것 다 잘되기 원합니다. 그거 구하는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입니까? 그걸 고민합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아니라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그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 비춰주세요. 제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내가 우둔해서 내가 몰라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그거 비춰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소중한 자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합한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구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합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오늘 말씀 나들으라고 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한 거야. 그게 들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지.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하지 않으면 반응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왜 시험이 드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그것이 심하게 나에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너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어떤 원수의 어떤 그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부와 안락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모세가 이 말은 자기 사역을 소홀히 여겼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무너져서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의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데 저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내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보기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때로는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겉면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의 궁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강팍한 심령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에 무슨 은혜가 부어집니까? 가시떨기와 그 길과 같은 밭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부어지지 않습니다. 부으려고 그래도 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내려놓고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중보기도는 둘째 치고라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 문제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 내려놓고.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방법으로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렇게 나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그런 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종발하는 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편이 원하는 것, 정말 사랑한다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행동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보면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변질되었지만요.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처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갔죠. 처음에는요. 그가 이제 좀 나라가 안정된 그때 지도자들을 전부 다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 산당에 그 당시 해막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드리기 갔어요. 역대하 1장 5절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이 4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때 우리 컨퍼런스가 있어요. 평신도 컨퍼런스가 그때고 그 다음 주가 목회자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컨퍼런스 기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못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한 주간 할 거예요. 몇 주간 한다고요? 5일 한 주간 해요. 월화 수목금. 너무 짧게 하네요. 좀 최소한 4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통 하던데 보통 40일 작정기도 해요. 보통 교회들 보면. 근데 새벽에 하면 또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근데 평상시 나온 사람들은 뭐 그게 뭐야? 이틀만 더 나오면 되네? 왜? 우리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수요일 날 나오죠. 금요일 날 나오죠. 얼수금 나오신 분들은 뭐 이틀만 나오면 되는데 뭐 그게 뭐 작정 기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5일 동안 어떻게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일 동안 다 나오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최소한 한 번만 나오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 나오세요. 5일인데 그거 40일도 하는데 무슨 5일 동안 거기에 최소한 한 번만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요,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놀란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그게요. 자, 오늘 역대하 1장 5절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나아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아가서. 있어요? 나아가서? 나아가서. 왜 나아갔을까요? 이 나아가서라는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정서로 번역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했다가 원래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요, 그래. 원래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이런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대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가 더불어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원어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경이 한금유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찾고 나를 찾으면 뭐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찾을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딱 준 거예요.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자, 10절 띄워보세요. 시작. 저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백성. 예. 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봐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거기다가 보너스로 부와 명예도 같이 줬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잘못 알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도요. 제가 그 화요일날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안에 자라남 그거 2권 지금 제가 그 보충 강의하면서 지금 성경 묵상에 대한 부분이 거기 나오는데 성경 묵상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잘못될 수 있는? 너무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려요. 묵상해버려요.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성경은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자기 관점에서 보기 쉬워요. 자기 이한 성경.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묵상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요, 항상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하면 나눠야 돼요, 서로. 그래야 그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 어떻든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있으면 성경을 봐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 알았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뿌리를 못 봐요. 뿌리를. 성경을 보면 그거 밑을 봐야 되는데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왜 그런 열매가 맺혔는지 그 뿌리는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예.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나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우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합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는 첫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우리 신앙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걸 구하는 자리에 간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으로 취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거라든가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처음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러면 그게 그의 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겨진 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걸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보너스로 줄게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니라. 보세요. 예. 왜 보너스를 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뿌리는 모르고 열매만 보고 야 지혜와 지식 구했더니 부와 명예도 줬단다. 너 지혜와 지식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왜곡해도 너무 왜곡한 거예요.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나오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오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단절돼 보세요. 얼마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 그러니까 사무엘 2장 21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기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것도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 식도로 해석해 버렸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3년 동안 기도 안 했겠어요? 그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 오게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3년인데 거기에 특별히 이 유다 땅에는요 저 이스라엘 평야라든가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위에 가장 비옥한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여리고 비옥한 데입니다. 근데 이 유다 산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2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산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쁜 땅이 유다 산지예요. 왜? 흙이 얇아. 비가 많이 내리면 흘러내려가 버리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을 땅이 유다 산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걸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어야 농사를 지을 땅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요 앞에 간구함에 이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냐? 여호와의 얼굴을 찾음에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 모두는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 근데 우리말 성경만 간구함에 그랬어요. 3년 동안 비 안 왔으니까 당연히 간구해야지. 하나님 합심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면 1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이런 산지가. 그러면 비 내려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간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때 간구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원인이 뭔가를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문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뭘 말씀하냐면 무슨 얘기를 했다 거기 보세요. 그랬더니 뭘 얘기했어요 지금?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 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9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올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가 그 잘못된 모든 부분을 바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비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기도에 응답이 없어. 왜 그런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처방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흐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지도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길에 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뿐 아니라 거기에 행동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 드리겠습니다.